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러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주제입니다. 당시에 도시 상점에서 팔리는 고기는요 대부분 이방 신전에 들여졌다가 그거를 내와가지고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 바쳐진 그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 고기를 사 먹는 게 깨름칙한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 때문에 나도 부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으면 나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사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사 먹지 않는 게 좋을까요? 고기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먹고, 드려진 고기라고 그러면 먹지 않고, 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 먹어도 되는 걸까요? 또 내가 친구 집에 초대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대접한다고 고기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고기 너 그 우상 숭배 그 고기냐 아니냐 따져보고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 고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 아무 상관없어 먹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지식이 있는 자, 강한 자라고 불러요. 반면에 우상 숭배를 했다가 최근에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은 이게 아무래도 자기 꺼림칙한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꺼림칙하고 자기 양심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약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의 의견이 맞냐? 강한 자들의 의견이, 지식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약한 자들의 의견이 맞는 건지. 저한테 만약에 물으시면은 저는 아마 먹으세요
먹어도 됩니다. 또는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 같으면 가타부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질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일반적인 대원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먼저 이 문제를 다뤘던 회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부터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때 사도들이 음식에 대해서도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덧붙여서 뭐도 먹지 말래요? 피도 먹지 말래요. 피. 아, 그럼 선지 해장국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네요. 순대는 어때요? 그것도 안 되지. 순대 먹는 사람도 큰일 났네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 참석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걸 볼 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 사도행전 15장 29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마세요. 라고 쉽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왜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교제가 시작한 거예요. 교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집에 가는 게 깨름칙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유대인이 볼 때 혐오하는 음식도 있었어요. 혐오하는. 꺼림칙한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혐오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아주 혐오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요.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과 교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 혐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다. 이거를 너희들이 자제해달라.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입장이 똑같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 문화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도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걸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안디옥 교회의 상황과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했던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진실 내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누구의 견해와 일치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5절, 6절 계속 읽어볼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 다 말이 다 맞아.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아직 모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내에 있고 그들이 볼 때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가 왠지 먹으면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걸 안 먹는다고 해서 가려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더 칭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과 하나님의 심판은 무관하고 음식은 중립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먹는 게 특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먹어야 될까? 하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어떤 음식이든 먹을 자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건 아니건 내가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먹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을 잃게 된다면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저 사람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못 먹고 벌벌 떨지 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은사, 지식, 좋은 거고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나를 높이고 또 남을 판단한다면 그 은사나 지식이 독이 되는 거예요. 교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나 지식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대신에 뭘 위해 사용해야 돼요? 낮은 자를 섬겨서 그들을 올려주는 것, 세워주는 것에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사 음식관에서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좀 연로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북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요, 제사 음식을 그 동네에 쫙 이렇게 나눠 먹었대요. 돌렸대요. 한 번은 어릴 때 그 장로님이 제사 음식을 모르고 먹었다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자신은요,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제사 음식을 절대 안 먹었다. 한 번도 안 먹었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 장로님, 고린도전서 8장 안 읽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도 읽어보세요. 음식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 이웃이 어려운 형편에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갖다 가지고 왔는데, 아이, 감사하면서 받아 드셔야지 그거를 거절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대신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네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장로님, 다른 사람들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거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내가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내 형제라는 거를 잊지 말고 지식과 은사, 거기에 뭘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사떡을 들고 온 거예요. 아, 새로 이사 왔어요 하면서 인사하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사떡을 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은 찝찝해서 안 먹었는데 오늘 김 목사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 뭐 고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제 먹어도 되겠네 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이, 아, 저는 교회 다녀서 고사떡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사양하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이 부끄럽지 않게 그냥 가서 이렇게 받아 먹을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되지.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동료를 위해서 각자가 판단할 문제예요. 내게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신앙이 약한 그 동료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그 동료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 동료한테 잘 가르쳐주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돼, 이건 안 돼, 딱 이분법적으로 딱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그 대원칙에 맞는 걸까? 내가 행동하는 게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걸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까? 이걸 항상 내가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까? 이거를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까? 항상 질문하며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